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6월의 첫째 주일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하십시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나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 일상, 우리의 진실한 일상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8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다, 기쁨. 우리가 유명한 그 걸그룹이었던 카라가 이게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어떤 업적을 쌓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승승장구해서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의 전부를 지배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주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도경수 작가의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 책은 원래 이 도경수 작가가 국어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2년 동안 정독한 후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읽는 게 국어 사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16만 개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전을 왜 읽겠습니까? 그런데 도경수 작가가 말하기를 내가 왜 국어 사전을 읽었냐면은 나에게 끌리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끌리게 하는 단어가 몇 개냐 헤아려 보니까 7,600개 정도가 된대요. 16만 개의 단어 중에 7,600개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끌리게 하는 5%가 사실은 95%의 모든 지루함을 지배하는 거죠. 순간순간 발견하고 숨어있는 끌리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단어를 찾았을 때 나머지 95%의 의미 없음, 지루함이 다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100%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100% 언제나 우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95%는 쉽게 말해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떤 의미에서 잘 되지 않고 늘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루한 인생의 책의 페이지를 오늘도 써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숨어있는 복음 때문이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숨어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어디 안에 있지? 주님 안에 있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 복음의 감격을 늘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발견함을 통해서 나머지 95%가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인 거죠. 바울은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쭉 보아왔으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총 2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는 AD 60년부터 62년까지 연금 가택입니다. 집 안에서, 허름한 집 안에서 밖을 못 나갔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죠. 지금은 빌립보스를 쓸 당시는 1차 투옥입니다. 연금 가택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울이 일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두 가지를 도와줬습니다. 연금 가택되어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 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청년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일하지 못하고 지금 궁핍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헌금을 보냈죠. 바울에게 이 연금 가택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물질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밥 한 끼 안 사주면서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감사한 거죠. 내가 궁핍한 이 순간에 나의 때를 알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그래서 그 바울은 이 기쁨을 주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하면서 읽었던 책이 이제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관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지금 공동체인데요. 라브리라는 말은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런데 왜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이 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냐면은 이때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스위스 제네바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 60명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60명의 목사님 중에 성경이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조차도 57명조차도 성경이 진리일까? 성경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프란시스 세프 목사님 부부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그만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7,400달러가 그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400달러가 필요했는데, 이 라브리 공동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요청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한 거죠. 매일매일 2년 2달 만에 7,400달러가 모아져야 이 건물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전 세계로부터 157건의 후원이 왔고 정확하게 2달 동안 7,388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도 오히려 3달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건물을 사고 난 뒤부터는 집을 사라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그 건물 안에서 많이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되었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적절할 때 하나님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물질을 후원하신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하지 못하고 힘겨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이 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하기를 궁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가난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궁핍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히스텔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예, 지금 이 빌립보서 4장하고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44절에 보면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가부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때 가난이 히스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궁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상대적인 가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은 다른 사람 집에 비해서 월급이 적어, 밥 먹기도 빠듯해, 문화생활은 향유하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옷을 사는 형편이야, 가난해. 이때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자원봉사를, 제가 KFHI 국제기아 대책기구에서 자원봉사를 제가 좀 오랫동안 했는데, 늘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5초에 2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충격적인 영상이 뭐냐면, 에티오피아 가정에 그 식량이 이제 보급이 된 거죠. 내 가족이었고요. 하루에 밥을 3끼 우리는 먹잖아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가정에 그냥 그날 하루에 한 끼 식량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끼의 식량을 받고 내 가족이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끼인데요. 한 끼를 붙들고 온 가족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잖아요. 저는 어제도 음식 먹고 배불러서 남겼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궁핍은 절대적인 궁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처음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뭐냐면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도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동요되지 않고, 이게 자족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앞에 컵이 깨져도 괜찮아요. 앞에 강아지가 죽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만 하기만 하면 자족에 이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한다고 자족에 이를까요? 자족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허락해야 자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결국 2가지를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비천의 처함을 통해 자족을 배웠습니다. 비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것 때문에 괄시당하는 것, 궁핍함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천함이죠. 그런데 그 비천함을 통해 내가 자족을 배웠다.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죠. 뭐 일주일 동안 굶은 적도 있었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한 적도 있었죠. 3번 태장을 맞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 순간 얼마나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자족을 배웠다. 풍부의 처함을 통해서도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니까 부유함이 뭔지, 풍부가 뭔지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하면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굴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대로 풍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부하면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예. 그 제가 석병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 60년대에 미국의 번영주의 신학의 대표 주자였던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TV 토크쇼로 인해서 설교하고, 설교하면은 전국 각지에서 전화를 통해 헌금이 들어오고 막대한 돈을 이렇게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쇼를 한 거죠. 종교 장사를 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이런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한 게 아니었죠. 뭐 나중에 그걸로 막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하고 말이죠. 그 부인은 동성애자가 되고 말이죠. 다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풍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을 줄 가능성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이 청년이 이제 어느 날 18세에 복권을 긁었는데 복권 당첨 금액이 175억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75억. 여러분, 만일 제가 175억 되면 여기 나오신 분들 1억씩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참 좋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면 안 되시죠? 근데 이 캐롤이란 청년이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황금길이 될 거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지인들, 가족들한테 175억 중에 한 70억을 나눠줬습니다. 40%를 나눠주고 나머지 한 100억 가지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급기야 매춘 마약 중독에 빠져서 감옥을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80억, 70억의 돈은 8년 만에 다 탕진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90% 이상이 전부 다 파산했습니다. 왜요? 돈을 번 게 아니고 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부함 속에서 그는 자족할 줄 몰랐던 거죠.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울이 풍부했다, 성경에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궁핍함에 대해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생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고후 11장 23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한두 번의 배고픔과 궁핍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일체의 무엇을?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풍부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비결을 배우다라는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머이오라는 단어거든요. 머이오, 비결입니다. 비법.
이게 사실은 이 비법이라는 단어는, 비결이라는 단어는 신비 종교를 배웠던 사람들이 비밀 지식을 내가 배웠다,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물다,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맛집에서 보통 보면은 다 안 알려주잖아요. 여기에 비법이 있다, 그죠? 근데 그 비법은 누구한테만 알려주는 겁니까? 수제자 또는 뭐 정말 내 아들, 뭐 내 딸,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코카콜라의 여러분 그 비법은 여러분 여러 사람한테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뭐 따로 타고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법, 비결. 근데 바울은 풍부를 경험할 때나 궁핍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보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결을? 그게 바로 13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물지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장면인데, 이 본문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비천이나 풍부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왜 주인이 그렇게 다르게 주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5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5달란트를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오늘은 물속에다 넣고 내일은 불속에다 넣어도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자로 살 것이냐 가난한 자로 살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부가 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가난했을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13절입니다. 그냥 뭐 이 한 절만 우리가 주구장창 외우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13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구절만 읽으면 마치 정말 무한한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마치 저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순간 또한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도 답안지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답안지가 보여서 100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만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 13절은요 단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유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두 번째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부수는 것도 능력이고요, 은근히 적응해 나가는 다이나믹도 능력입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100대를 맞으면서도 버티고 나아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고, 부유한 중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바울은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감사하고, 여름이 오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가을이 오면 결실을 보아서 감사하고, 겨울이 오면 춥지만 눈을
보면서 즐기면서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의 진의의 의미고, 이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삶이 우리 가운데 풍부하신 분도 계실 테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족을 넘어서 자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풍부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비천에 처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을 더욱 붙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질의 연단을 주셔도 그 물질 어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물질을 우리에게도 맡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풍부함이나 배부름, 궁핍함이나 배고픔에 집중하지 말고 그 풍부함을 주신, 때론 그 궁핍함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풍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